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은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믿을 수 없다는 말이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율법 선생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율법 선생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존경해요. 아버지와 율법 선생이 시장에서 만났어요. 누구에게 먼저 인사해야 돼요? 누가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율법 선생에게 먼저 인사해야 돼요. 그 정도로 유대사에서 율법 선생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율법으로.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아직 뭐가 안 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늘로부터 나지 못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그 사람 눈앞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라는 말씀도 되지만 성령이 임해야 자기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물에 들어간다는 말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거든요. 물에 들어가 빠져 죽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듯이 물 속에 들어가서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 이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못 알아듣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이 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보이기는 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죠. 바람이 부는 현상은 보이는데 바람 자체는 안 보이잖아요. 지금 바람 한 점 없죠, 이 얘기는. 근데 창밖을 보면 나무 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 볼 수 없잖아요. 느끼고 알아요. 뭘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이 임한 거죠. 목요일에 제가 전남 고흥에 다녀왔어요. 수요일 저녁에 좀 어설했는데도 왜 그러냐, 미리 약속이 돼 있었는데요. 그 전주 모임에 오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결혼하셨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암 말기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고 자녀들을 불러서 유언한다 그러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한 번만 내 소원 들어주세요. 죽기 전에. 소원이면 아들이 마지막 소원이니까 들어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할래? 무슨 소원인데? 창원 갑시다 아버지. 아버지를 태워가지고 창원에 여기 와서 복음 듣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말기암 환자를 아들이 차에 태워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는 제가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고흥까지 한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내가 가겠다고 가서 그분이 1시간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분이 영어 선생님 하다가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본 어게인이 뭡니까? 라고 물었죠. 영어 선생님이니까 본 어게인 어떻게 해석했냐면 재탄생 그래요. 영어 선생님답죠? 재탄생 그러더라고요. 원래 68세인데요. 아마 이 설교 지금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재탄생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렸죠. 영어에 본 어게인이 쓰이면 수동태 문장만 되죠. 본 어게인을 썼는데 능동태면 문장이 틀리죠. 잘 아시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영어 선생님이니까 본 어게인, 재탄생. 그래서 이렇게 물었죠.
어르신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태어나고 보니까 김씨더라는 거예요. 김해 김씨 집안이더라고요. 태어나고 보니까 김해 김씨래요.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듯이 하늘나라에서 태어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태어나게 하는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자, 요걸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말씀은 또 연결되는 말씀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으면 핍박받아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로 미움받고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그래서 쫓겨다니는 흩어진 나그네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두고 많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에 뭘 얻게 하려고요?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을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부 수동태예요. 왜요?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김씨, 박씨, 이씨 집안이듯이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서 미리 아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를 알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데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어요. 부자 되게 해주는 예수 아니에요. 건강하게 하는 예수 아니라고요. 제가 24년 동안 아파서 설교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얼마 전에 한 말씀 드렸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린 사람 밥 많이 먹었어요. 목사님, 저 코로나 확진됐는데 괜찮았어요? 저는 괜찮은데요. 멀쩡히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목감기 오니까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저를 멀리하십시오. 좀 지난주 사실 좀 무리를 하긴 했어요. 월요일은 또 서울 세미나 가서 세미나 하고 왔고, 목요일에 갔다 왔고. 근데 금요일 날, 목요일 전에 또 전화 오셨어요. 어떤 분이, 서울에서 이제 여수 갔다가 여수에서 서울 바로 안 가고 꼭 우리에게 오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80이 다 되신 분인데 남편은 82세예요. 7월 달부터 제 설교를 들었다면서 수백 편 설교 들었는데 꼭 한번 찾아오겠대요. 제가 감기 들었습니다. 어르신, 내 감기 얼마 안 되잖아요. 제가 두 번이나 거절했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괜찮대요. 감기도 괜찮대요. 온다. 그래서 1시에 서부 터미널 와서 여수서 버스 타고 제가 같이 식사하고 우리 교회 와서 5시 반까지 있었거든요. KTX 6시 차 모시고 드리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팠거든요. 말할 때. 지금 설교 들으면 좀 내가 두 번이나 감기 들어서 못 만나겠습니다 했는데 오셨어요. 근데 왜 오느냐 하니까 이제 두 분 다 오래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남편이 그 경희대 한의학 교수로 은퇴하셨어요. 82세인데요. 지금도 현역처럼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회사하고 연결돼서 뭐 가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진짜 약초 치면요, 이분이 나와요. 82세 된 분이 지금도 약 강의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아내가 왜 남편하고 같이 왔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마 감기 환자라도 괜찮은 이유는 한의사라서 그런가? 우리 옛날에 합동측에 길자연 목사로 계셨거든요. 왕성교회 은퇴한 목사님인데, 그분하고 경희 한의대 동기였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아내가 남편에게 왜 가자 했느냐 하면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는 나그네인데 이제 하루에 7시간, 82세인데 7시간, 8시간 연구를 한대요. 약초 연구를. 전국에 사진을 찍어서 약초가 이런 데 효과 있다고 이제 하고 유튜브에도 내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일은 좀 고마하고 우리가 나그네인데 영원한 생명에 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복음에 좀 관심 가지자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그네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하늘 나라 볼 수 있다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러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이스라엘 선생인데 왜 거듭나야 한다는 거,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모르느냐? 적어도 랍비 같으면 구약의 정통이에요. 구약 거의 다 외워요. 그럼 메시아 올 것과 메시아가 오면 새롭게 해준다는 걸 알아요. 이게 새 영을 부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거듭나는 얘기인데 너는 선생인데 왜 그걸 모르느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11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라고 하죠. 예수님이 자기가 말하는 왜 우리라고 해요?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항상 누구와 일하세요? 성부와 성령과 함께. 그래서 삼일체로 일하시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로 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6, 70년 전에 비행기도 잘 없었을 때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6, 70년 전에 갔다가 와서 미국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사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럼 누가 이겨요? 안 간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 거 절대 없다고. 그런 거 절대 없다고.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늘 이야기하는데 못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못 믿는다. 왜 못 믿느냐? 하늘의 얘기를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왜 선생인데 모르느냐? 이게 이제 구약에서 새 영을 부어준다는 것 몇 곳 찾아볼게요. 자,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이거든요.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양의 피로 구원하셔서 시내산 앞에서 피를 뿌려 언약을 체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예요. 손에 잡혀 끌려서 왔는데 마음이 안 따라와요. 길이 안 좋으면 뭐라고 해요? 애굽으로 가자고. 물이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너무 원망해요. 만나가 내려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 싫대요.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돌판으로 새겨진 언약으로 안 된다. 그래서 때가 되면 너희의 마음의 언약을 세우겠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래서 바벨론의 성전의 기구들도 다 뺏겨버리는 그 엄청난 재앙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옛 언약으로서는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는 선지자죠.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을 받은 사람이 망할 지점에 새 언약을 말하죠. 아하, 옛 언약으로는 어떤 인간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구나.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해요. 그 다음에 에스겔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이죠. 11장 17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7절에서 20절. 지휘자님, 마이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이크 켜져요? 11장 17절에서 20절. 17절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고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 말이니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을 목격한 선지자인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선지자예요. 나라가 망할 지경에 완전히 망해서 포로 잡혀간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주세요? 새 언약을 주세요.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새 영이 임한다는 건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인데도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이게 율법을 받은 인간들의 한계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완벽하게 지켰다는 자들이 예수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미 구에서 새 언약이 되어 있는데 왜 너는 율법 선생 이것도 모르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새 마음, 한 마음을 주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다가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콕콕 박히는 거예요. 돌멩이의 말이 안 박히잖아요. 말씀이 콕콕 박히도록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목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게 언약의 목표예요. 그 예레미야도 그 말씀하고 에스겔도 그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옛 언약으로 안 되고 새 언약으로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4절 28절도 읽어주세요. 에스겔 36장 24절 28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여호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은 이미 우리가 옛날에 언약을 따라서 요한복음 설교하기 전에 언약을 따라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신 분이 그래요. 7월 달부터 설교 들었는데 언약을 따라서 70분 거 다 들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지금 듣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80세가 다 되신 분인데 얼마나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는지 노트에다가 설교를 메모리해서 성경 구절을 메모리한 걸 들고 왔더라고요. 그 말씀을 설교 일일이 메모해서 이제 차에 다니거나 어디 하면 보고 있다고. 우리가 나이가 80이 다 돼 가는데, 그러니까 남편을 데리고 온 이유가 있어요. 남편은 복음에 그렇게 큰 관심 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이제 남은 생에 정말 이 말씀에 좀 집중하다가 갑시다. 지금도 현역을 뛰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가서 심심하면 찾아보세요. 저도 찾아볼 거예요. 감기가 뭐가 좋은지. 진짜 약초 치료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약초. 하여튼, 그런 분에게 좀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 이렇게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말씀이 그 에스겔에서 36장 21절 한번 보세요. 36장 21절.
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셔서 새 사람 만들어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이에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밖에 안 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나는 나의 이름을 아끼고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다. 왜요?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거든요. 한번 약속한 것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하고 배반해도 하나님의 자기 약속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돌이켜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게 하세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 망했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다가 나라 망했대. 어느 날 또 돌아와요. 그러면 망한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오지? 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서 그 언약을 어긴 백성들을 자기가 다시 회복시켜 주셨대.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우리 하나님을 욕먹여 드린 것밖에 없는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의 자기 피 뿌려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알고 보는 것, 즉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하늘에서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오늘 설교자님 뭐라고요?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안 믿는데 하늘의 이야기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말해도 안 믿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은 결국 뭐예요? 인간은 믿을 수 없다. 어떻게 믿겠느냐? 어떻게 믿게 하실까요? 어떻게 믿게 하실까요? 이사야 53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이것도 어떻게 믿겠느냐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는 연하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 거기까지만요. 자, 1절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이 말은 뭐예요? 믿을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 전하는 각주 1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은.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유일하게 내려오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하죠. 이걸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선지자가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켜져 죽었다. 유대 전승에는 그렇게 유대 전생 톱에 켜져 죽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 등록하신 분이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 처남이 이제 목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 설교 들었으니까 자기 처남 설교가 복음적인 설교에서 듣다가 보니까 요새 알고리즘이 비슷한 설교 올라와요. 그래서 제 설교 나와서 우리 여기 가자 해서 이제 마산으로 이사 왔다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우리 교회 출석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미국의 정성일 그 목사님이 밴쿠버 1회 교회예요. 밴쿠버 1회 교회 유튜브 방송 있는데요. 그러니까 통화하고 너무너무 반가워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이런 교제를 할 때요. 그래서 또 뭐 가족에 또 목사님이 있다 그러던데 그분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요. 뭐라 하냐면 그분은 그렇게 복음적이지 않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가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다는 이 복음의 선포 앞에 내 죄가 당신을 죽은 게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의 복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세상의 성공 그런 얘기 안 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요? 예수님과 죽는 거예요. 그래도 믿으시겠어요? 감기 한 걸려보죠. 아파가 골골할 텐데. 예. 가능할까요, 정말? 설교 제목이 오늘 어떻게 믿겠느냐인데,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겠어요? 자존심 하나도 못 죽어가지고, 싸우다가 오놓고는.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오늘 그 이사야 53장 말씀이 뭐예요? 누가 믿겠느냐?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겠느냐?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전체 내용이 뭐예요? 어떤 죽임당한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어떤 일을 당해요? 대신 죽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믿겠느냐 말이죠. 그는 주 앞에 자라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었어요. 보기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는 자라, 질병과 고통을 하는 자라 그래요. 사람들이 얼굴을 가렸어요.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도다. 그러니까 예수 나무에 달려 죽었네. 저건 하나님께 틀림없이 저주받을 짓을 했을 거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니까 저건 누가 모르게 몰래 하나님을 저주받을 짓을 해서 죽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이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는요 각자 자기 옳다고 자기 뜻대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걸어가세요? 십자가라는 저주의 길로 가세요.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라는 그 길로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할 때 저항 안 하잖아요. 잠잠히 양털 깎는 그 사람 앞에 양이 잠잠은 같이 그냥 저항 없이 십자가로, 무저항으로 십자가로 끌려가시잖아요. 스스로 그 길을 가시죠.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흠을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믿는 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저게 메시아일 수는 없다. 누가 믿겠느냐? 누가 믿겠느냐? 아무도 못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은 자들은 믿었잖아요. 할 수 있어요. 물론 남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긴 했죠. 그러니까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은, 어찌 믿겠느냐 이 말은, 인간은 육이에요. 육에서 영으로 넘어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 본 말씀 한번 더 보시죠.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육에서 영으로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제4함, 거듭남의 비결, 거듭남의 비밀,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의 방법론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걸 믿게 된다. 이건 사람이 전한 자의 능력도 아니고 들은 자의 능력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현상이에요. 내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었지? 나는 관심 없었는데,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왜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 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거듭나서 죄가 사함받고 영원 생명 얻는다. 이 말씀이 왜 믿어지지? 이게 왜 좋지? 원인이 나에게 없다.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원인이 나에게 없는데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부는지 모르냐? 바람이 불잖아요. 성령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 몰라요. 성령 제대로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어느 날 휙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왜 내가 거듭나지? 난 몰라요. 정보사 학생들? 왜 여러분 오늘 성씨가 이시네? 어디 이시예요? 이호명 씨 어디 이시예요? 덕수? 예. 자, 성현아, 너 이시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니? 태어나고 보니까 이시 집안이다, 그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집안에 태어났네? 예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있더라 이 말이죠. 지금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엄마를 따라 교회 다녔고요. 나는 또 어떤 목사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거듭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거듭나는 것도 더더욱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 더 보죠.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 아까 베드로서 1장 2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이에요. 다음 주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할 때 이걸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게 뭐라고요? 독생자 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했어요. 이 말씀도 구약의 이사야 64장 4절, 65장 17절을 인용하여 바울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걸 알고 그게 진짜 귀한 것을 알려면 우리가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것이 가짜임을 드러나야 돼요.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가짜임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렇게 털려나가면서 자기 믿던 것들이 무너지고 자기 의지하던 깨어지고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이 나의 영원한 영생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믿게 되는 일,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오. 본문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야, 13절 먼저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만이 뭘 알고 있어요? 하늘나라를 알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는 자라야만이 어디에 들어가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갔다 오지도 않은 인간들이 지가 하늘나라 들려 보내주겠대요. 누가? 이단들이.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방법은 제시하면 저 엉터리예요. 방법은 없어요. 물론 성경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라는 문자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은혜의 일이지 그 조건 채운다고 그 조건 때문에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인과율로 가요. 알미니아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성령의 바람처럼 임하는 거예요. 바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내 안에 역사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자기 죄가 뭔지 알고 진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믿어질 뿐 아니라 사모해요. 읽어요. 들어요. 그리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하게 돼 있다고요. 80세 넘었는데 하루에 7시간, 8시간 현직처럼 일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일은 좀 그만하고, 예? 뭐 하자고요?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분 외에는 하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올라간 적 없느니라. 그래서 이건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곳 더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8절입니다. 에베소 4장 8절. 그러므로 7절부터 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된 은혜를 주세요. 그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선물 또는 은혜, 분량. 예, 선물에 분량 은혜를 주셨다.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위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내려오셔서 올라가셨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자, 우리는 이 땅에 누구한테 사로잡혀 살았어요? 마귀한테. 이 세상 신에게. 마귀한테 사로잡혀 살았는데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우리를 사로잡아내시고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로 이룬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면 구약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핏불에 하늘에 앉히시고요,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자기 핏불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이게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9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만이 하늘을 오르신 자고, 혼자 내려왔다고 혼자 올라가신 게 아니고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기의 주신 자들에게 자기 피를 뿌려 구원하여 하늘 한 개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하면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그 어제 80대에서 오신 그분이 그래요. 나는 지금이라도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래요. 진짜 두 분이 한약 좋은 약초를 드셔서 뭐 그러지 말 진짜
튼튼하시더라고요. 80세, 82세 되신 분이 저는 힘들어서 그러는데 두 분이 얼마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지 안 할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 혼자 올라간 게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무시적으로 우리에게 뭘 했어요? 자기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무시적으로 어디요? 하늘에 앉혀놨어요. 저는 그게 진짜로 믿어지거든요. 믿어지니까 지금은 빨리 가고 싶어요. 아직 안 데려가시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 그래서 다시 본문 보십시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또 민수기 찾아봐야 되죠. 민수기 21장 4절 9절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민수기 21장 4절 9절.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좀 읽어주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오배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 주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중고등학생들도.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에 모세 기념계 이뭐 관광 상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특히 개신교인들이 많이 가니까. 꼭 이 모양은 아니겠지만 상상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큰 집 짝대기 위에 뭘 그려놨어요? 뱀의 형상이 있죠. 뱀의 형상을 그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라고 했죠. 자, 지금 민수기 2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오니까 길이 안 좋잖아요. 길이 힘들고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간다 해놓고 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라고 막 고함을 지르죠.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싫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양식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래요. 아까 지소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찮게 읽어요. 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읽어요. 싫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예요? 불뱀을 보내서 그냥 막 뱀들이 막 광야에서 나와서 삶을 무니까 막 이 불뱀을 물리면 열이 막 불처럼 오르다가 죽는데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인간은요 얼마나 간사한지. 그렇게 아프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낫고 나면요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또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뱀이 몰래 막 죽게 되니까 막 고함을 지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그럼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뱀 소리만 들어도 끔찍할 텐데 뱀을 쳐다보래요. 쳐다보겠어요 여러분들? 뱀 무서워서 뱀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고통을 받는데 뱀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겁이 나는데 뱀을 쳐다보면 산대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저주스러운 삶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저주스러운 삶이에요. 이 저주스러운 삶 속에서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믿으래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 복 주는 예수, 성공하는 예수, 건강하게 해주는 예수, 내 이름 높여주는 예수, 천국 들려주는 예수, 그런 예수는 좋은데 저주받은 예수 믿으래요. 누가 그 예수를 믿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야만 하나님께서 자기에 맡긴 그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취하여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자, 아들의 핏뿌림으로 그들을 피를 뿌려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 이 일을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세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 4장 보았잖아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고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뿌려 구약으로부터 재림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그 피를 뿌려 무시적으로 그들을 하늘에 함께 앉혀놓은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이 시간 공간 속에서 아직도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들어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 재림이 안 일어난 거잖아요. 이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되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그곳에서는 다시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없는, 다시는 고통과 눈물이 애통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가득한 그 나라거든요. 우리가 이런 나라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잠시 맛봐요. 잠시 맛봐요. 그래서 금년 오시는 그 80세 되신 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설교 볼 때 이 말씀 보고 설교 들을 때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오래 못 가요. 그게 우리가 몸이 있는 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뭐 하면서요?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럼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은혜가 잠시 잠깐 누리는 것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잠시 잠깐 누리는 그 은혜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 기쁨, 그 감사, 그 환희, 그 영광, 그 충만함, 이 역사 속에 몸을 가지고 난 부분적으로만 못 보죠. 그러나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금 우리는 100이라면, 그 하늘의 영광은 100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은혜는 1, 2밖에 안 돼요. 1, 2 정도. 그 1, 2초. 그러나 100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 그 사랑의 충만함. 여러분, 그거 소망되지 않아요? 그거 안 느껴져요? 여러분, 그거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맛을 봐야, 부분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봐야, 말씀과 기도로, 찬송 중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 속에서 이 부분의 맛을 봐야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늑뱀 사건을 자기에게 적용하죠. 예수님 자신이 들린다는 것은 자신이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것임을, 그걸 믿는 자가 영생 얻죠. 아까 이사야 53장 말씀처럼요. 그런데 그리끼고 미련하고 저주받아 죽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누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임한 사도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찔린 자들이 어찌할꼬? 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전하죠. 그런데 저주받은 삶이 싫은 자들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고 믿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요, 내가 들리면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들리면 뭘 준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겠고요. 내가 들리면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참 놀랍죠. 내가 들리면,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이에요. 내가 들리면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고,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어 가겠다고요. 그러므로 거듭나는 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분의 그 핏뿌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를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늘로 이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에서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로 끌려가는 자들이 하늘나라 백성이고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아 죽은 죽음인데 예수님은 그 저주를 자기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놀라운 선물이며 또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원치 않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심이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이 아니면 결코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길을 이 말씀을 따라 잘 끌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